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도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은혜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 셋과 개 한 마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개보다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고 한 사람은 개와 동일하게 결승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었죠. 사회자가 앞에 나와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표합니다. 3등, 개만 또 못한 분. 2등, 개 같은 분. 1등, 개보다 더한 분. 웃고 계시는지 울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들려오는 뉘앙스가 다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결과까지도 달리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는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왔던 기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왔던 기준, 예수님을 찾았던 기준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나왔던 니고데모의 기준을 십자가로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결론지었던 말씀입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나왔던 니고데모의 시선과 걸음을, 기준을 어디로 맞추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표적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그 신앙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기준점은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기준,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신앙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기초 위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집은 견고히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에 집을 지어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신앙의 기준, 내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은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 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3개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는 건데 바로 생각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인데 또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내가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가서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4-5명, 5-6명이 모여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잠깐 나눔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내 차례가 돼서 아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육지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올라가서 전주에서 함께 어렸을 때, 청소년 청년기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다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 되어 있고 여러 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의 부인이 되어 있었고 세상 말로 출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 아내에게 너의 남편은 누구니? 남편은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내가 선뜻 남편이 목사인 것을, 목사이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사역을 쉬고 있었던 그 상황이라서 자신 있게 남편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기억을 써놓은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왜 그때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를 못했을까 라고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좀 우물쭈물대면서 그렇게 자신이 없었던 것일까요? 뭔가 비교되어지고 지금 남편의 모습이 지금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약간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도록 열어놓으신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그 이상의 생각은 헬라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옆에 두다라는 말씀이에요. 옆에 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열어놓으신 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옆에 어떠한 비교 대상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초라해집니까? 언제 우리 인생이 자신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비교할 때입니다. 이 비교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파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도록 내 인생을 열어놓으신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마땅히 생각하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교해지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움츠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 질문하셨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한 제자를 향하여서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둘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 너는 알 바 아니라 오직 내가 내게 맡긴 사명, 내가 너를 향해서 열어놓은 그 길을 생각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2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비교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열어놓으시는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위치와 역할을 따로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로, 어떤 이는 성가대로, 어떤 이는 교사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크고 내가 작고 이런 논리는 결코 이 말씀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위치와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돌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눈이 코를 향하여서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기체로 꾸미는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지체를 돌아보면서 그 지체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돌봐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준은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길 외에 또 다른 비교의식 속에서 뭔가를 옆에 두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거나 전략시키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 위치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지체,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초와 기준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 위에 세워진 바울의 신앙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신앙의 집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각자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내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길, 하나님께서 가도록 열어놓으신 그 길, 오직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면서 비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가며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